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돈 많이 벌고 좋은 지위가 있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생각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가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무던히 애쓰시고 또 고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면서 결과적으로 열매를 얻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축복이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문제를 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놓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들이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떤 개인들이 어떻게 살면서 어떻게 구원받고 있는가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가면서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내 인생에도 어떻게 이어져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바라보고 찾아야 됩니다. 역사는 우리 앞에 미래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잘 훑어봐야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사의 공부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이끌으셨는가에 대해서 관찰하고 관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를 배우면 우리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으로서 이 성경 중에서 가장 이 구원의 역사를 잘 이끌어주고 나타내는 것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그 어려움을 겪었냐라고 하는 것은 지난 설교 때 창세기를 배우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까지 갔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12명의 자녀들 가운데 살다가 10명의 형들이 양치러 갔다가 형들을 만나러 가서 형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미움받는 한 자녀였습니다. 꿈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형이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저 먼 곳에 양치기를 하러 갔다 왔을 때에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려가지고 그 요셉은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의 이집트죠. 거기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 속에서 그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정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움으로 인해서 자기의 가족들을 다 애굽 땅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애굽 땅으로 불러들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심한 흉년이 들어서 자기의 형들,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동생들이 굶주리어서 살 수 없는 그런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들을 모셔서 자기 애굽 땅에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삶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곳에 사는데 그들은 출애굽기 1장 7절에 얼마나 크게 번성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땅에 가득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번창하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험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관심 있게 바라보며 저들이 인구가 저렇게 늘어나면 나중에 이 나라를 삼킬 수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불모로 잡아버리고 노예 삶아서 강제 노역을 시키는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큰 아픔에 휩싸이게 되었고 정말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바로인데 이 바로가 인구 정책을 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그리고 여자아이만 살려내라. 그런 지시를 내립니다. 산파들에게 그런 지시를 내렸지만 이 산파들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냥 대충 살려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자기가 쫓아가 보면 벌써 나아 놓았다고, 그래서 죽일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인구 정책을 쓰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번창해 갔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민족이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평생 일만 하다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탄식의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보면 고통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고통의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면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죽겠어요. 이렇게 사는 것은 인생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라고 그들의 그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모세를 보내기 시작부터 벌써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1장과 2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살게 하셨습니까? 라는 것이죠.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꼭 애굽에 보내야만 됩니까? 그 나라에서 잘 살게 해주면 되지. 꼭 그 강대국 속에 넣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첫째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은 애굽에 들어갔다가 언젠가는 나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벌써 미리부터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애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의 세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식구들을 다 불러오세요 했을 때 그들은 70명이었습니다. 70명이 뭉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족장과 다른 족속도 이렇게 뭉쳐 삽니다. 그러다가 족장과 족속들이 서로 한번 부딪히면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70명과 70명이 싸움을 붙겠죠. 그래서 이기면 다 노예를 삼거나 죽이거나 하는 것이죠. 그때는 그것이 심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족속이 아예 멸절당하고 맙니다. 그런 위험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자손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막 그 젊은이들을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구를 얼마나 넓혀 가느냐가 그들의 아주 부의 원천이었습니다. 노동력도 있고 그래서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 집어넣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자녀 70명을 다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땅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계획된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 백성을 노예로 삼아 이렇게 고생을 받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이 백성이 노예로 살 정도로 고통과 고난을 꼭 당하여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구원하시려면 잘 살다가 그냥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는 우리는 물음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정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곳에서 정말 평안하게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고향으로 가자 하면 얼마나 따라 나올까요? 여러분, 거의 따라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기반을 잡고 터전을 잡고 잘 사는 사람은 저는 안 갑니다. 차라리 여기서 그냥 살다 죽겠습니다. 왜 고생하러 나갑니까? 저는 안 갑니다라고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예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그냥 탈출하는 게 소원이고요, 여기서 나가야만 우리는 살 길이 있다. 왜냐하면 이 삶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삶을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해서 가자 했더니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통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살고 평안하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뭘 천국에 있어. 내가 뭘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며 살아야 돼. 지금 재미있게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안주하려고 하는 삶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끔은 우리에게 병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괴로움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괴로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괴로움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질문은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왜 꼭 사람을 활용하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어린 시절부터 기록에 남기게 하면서 어린 아기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40년간 교육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투입시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총대를 메고 열심히 일했던 모세였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기 위해 먼저 보낸 이 요셉의 사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합니다. 그것도 철저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나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을 사용하고 사람을 인도하고 사람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왜 하나님은 부르짖어야 구원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좀 알아서 미리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저 죽겠다고 꼭 고백을 해야 하나님의 그때 손길을 내미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고통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막 이렇게 우리는 항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교육 속에서 미리미리 알아서 부모님들이 다 해주면 이 자녀들은 부모의 고마움을 전혀 모릅니다. 당연히 부모는 하는 줄 알고 부모가 힘들 때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그래서 교육을 잘 시키는 사람들은 네가 할 수 있잖아, 한번 해봐.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도록 계속 그를 격려하고 지지하지 덜컥덜컥 해주지 않습니다. 지가 하다 안 되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때 도와줘야 이 부모의 고마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선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 고통을 다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내 이 상황 속에서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다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다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철저한 교육 방법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빨리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만 우리가 못할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필요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오셔야만 되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상황, 내가 처한 이 아픔, 여기는 그냥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고난이, 아픔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반성하게 만들고 우리를 깨닫게 만드는 귀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이 축복의 통로이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려버리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뜻을 찾기 위해서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걸어가야 할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라고 고뇌하며 생각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뜻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담감이 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됩니까? 나만 이런 축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감격과 감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분명한 부담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축복 이후에 영적인 부담감이 생기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그 사명이 구원 사역에 동참케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 하실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생각해서 하나님,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서 하나님, 내가 구원의 사역에 어떻게 동참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구원의 사역에 우리를 써주신다면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입니다. 구원의 사역에 동참케 하는 것, 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삶에 사는 모든 직장과 가정과 내가 살고 있는 그런 모든 곳에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목사와 전도사와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한 명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축복을 축복으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축복으로 안고 왜 나만 이런 것 해야 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나 하나 믿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뭘 전도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게 붙여진 사명, 내게 붙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사명입니다. 그들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우리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가 뽑혀져 나오기까지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가 뽑아낼 때까지, 기도가 나올 때까지 우리를 교육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시면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을 자꾸 찾는데 이제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좀 만나서 뭔가 해결받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시간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너무나 극한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대행자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을 오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음이 앞에 닥쳤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를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벽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는 생명을 다시 받아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믿으면 죽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그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역사가 전환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오순절에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자들로 세움받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하늘을 열기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싸주셔서 하나님께로 결국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 없이 주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깨닫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